네,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1, 2절을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419면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거기 17장에 짐승이 불러서 그의 뜻대로 사용한 음녀의 심판을 보았고, 그 다음에 짐승을 하나님께서 19장 20절에 잡아서 유황 불못에 던졌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 오늘 20장 1절에 용을 잡았는데 잡아보니까 옛 뱀이고 마귀고 사단인 그 용을 짐승을 용을 잡아서 그 용을 유황 불못에 였는 모습을 우리가 20장 10절에 제가 설명을 한번 했죠. 그리고 문제는 여기 음녀나 짐승이나 용에 그들을 시킨 대로 따라갔던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들도 유황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 여러분 그 이제 상징적으로 나오는 여기 음녀나 짐승이나 사단 용이나 그들도 유황 불못에 들어가지만 그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숭배한 이 땅에 있는 믿지 않은 자들도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고 이 차이가 뭐 교회에 다니나 안 다니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그래 보이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가서 볼 때 믿는 거와 믿지 않는 거가 교회를 그냥 여러분 뭐 폼으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종교 생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만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자분들 중에서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아내 따라서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보니까 1%도 변화되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아내 따라 교회만 몇십 년씩 다니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부모님이 목사라도 그런 거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본인이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 20장 21장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뭐 하고 있느냐,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여기 음녀나 짐승이나 용 사단이나 이런 존재들이 들어가는 유황 불못에 믿지 않은 자들도 거기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죽음을 맛보는 그 유황 불못에 가서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만 정리가 되면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만 보면 되니까. 자, 여기 이 20장에서 그 사단의 결국과 사단을 따라서 우상 숭배했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사단의 꾀임이나 미혹에 시험에 이기지 못한 자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여기 나온 대로 크고 흰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심판인데 여기는 성도들은 안 나갑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거를 약간 구분해 드릴 테니까요. 자, 20장 1절에서 3절은 요한이 볼 때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지옥의 열쇠입니다. 그 무저갱은
아비소스라는 그런 지옥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데 그 유황 불못이 타는 곳 거기가 여러분 원래는 여기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짐승이나 음녀나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들을 보내려고 준비한 그런 무저갱, 성경대로 하면 바닥이 없는 갱 하는데 거기는요 성경대로는 그렇지만 원래는 여기 유황 불못 또 그렇게 돼 있고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 있는 고통하는 곳 원래는 아비소스라고 하는데 그런 곳에 여기 이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들을 들어보내려고 원래 만든 곳인데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무저갱을 준비하고 용, 옛뱀, 마귀, 사단 한 존재인데 요게 요 한 존재를 잡아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1000년 동안 임봉해서 못 나오게 세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집어 넣었다가 그 집어 넣는 그 1000년 동안 여러분 그들은 그 무저갱에 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7절에 가서 1000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서 했는데 이것은 잠깐 놓여서 믿는 성도들이 가 있는 천국의 성을 구경시켜 주려고 갖고 구경만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잡아서 유황 불못에 10절에 연다 그랬죠. 그렇게 번역해야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절 이후에 제가 해석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거기가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들어가 있는 곳 거기 4절 보세요. 또 요한이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그 보호자들의 앉은 자들이 24장로들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 보호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기고 24장로들이 앉아 있는 곳 그죠? 그래서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들은 복수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이게 순교자의 영혼이죠. 순교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의 표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666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요 사람들만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게 첫째 부활이다. 그런 얘기죠. 자, 요거는 성도들입니다.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이 들어가 있는 곳인데 그 나머지 뒤에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고 1000년이 안 돼도 늦게 들어간 사람은 1000년이 안 되고 앞에 들어간 사람은 1000년이 됐다 그 말입니다. 다 믿는 자들입니다.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는 생명과 구원을 넣는 부활이죠. 성도들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다 믿는 자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던 자들 그런 자들은 여러분 1000년이 찰 거고요. 예수님 오셔서 그때 여러분 죽음을 맞이했던 믿는 자들은 1000년이 덜 차겠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이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했는데 둘째 사망은 어디냐? 11절부터 나와요. 11절부터.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 믿는 자들인데 먼저 믿고 죽은 자들과 이 요한계시록이 시작될 때 늦게까지 믿고 죽은 자들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자들은 1000년이 찼고 어떤 사람들은 1000년이 차지 않다. 딱 이 1000년이라는 것은 우리 숫자의 개념도 될 수 있고 더 넘어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은. 그래서 딱 1000년이라는 그런 숫자에 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자, 요 한 장이 믿는 성도들이 가 있는 곳,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곳,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는 곳, 거기에 가 있었죠.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
천년 동안 여러분 무저갱 속에 잠겨 그래서 그 무저갱에 넣어서 잠가둔 그 사단을요 잠깐 불러내 가지고 성도들이 있는 성을 구경시켜 주는데 그 구경이 참 볼만한 성이죠. 예? 성도들이 있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곳을 여러분 사단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놓인 게 아니라 완전히 놓인 게 아니라 꽃비에 여러분 묶여 가지고 그 도망 못 가게 그 구경시켜 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 놓고요. 구경만 시켜주고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 불과 유황못에는 앞에 갔던 짐승과 그죠?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음녀도 거기 있죠. 거기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 무저갱 유황불못의 고통을 받으리라. 그래놨죠.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이제 그들 음녀나 짐승이나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던 우상 숭배자들은 11절부터 15절까지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도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불못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사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사탄의 말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사단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낸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고요. 자, 그 11절 보세요. 또 요한이 크고 흰 보좌 거기다가 백보좌예요. 여기는 심판하는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보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거기 4절에 볼 때 20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했는데 이 심판은 구원의 심판이죠. 그죠? 구원. 그런데 11절은 여기는 심판하는 그런 보좌입니다. 그 심판하는 보좌는 흰 보좌도 흰 보좌, 백보좌입니다. 자, 11절.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하는 것은요.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설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심판이 심한지. 자, 12절. 또 요한이 보니 죽은 자들이 했는데 요거는 믿지 않고 죽은 자들입니다. 믿지 않고 죽었으면 끝이 아니고요.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 자, 여러분 믿는 사람도 믿고 죽어도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곳으로 갔죠. 그러면 여러분 그 여기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요. 살려내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해 가지고요 유황 불못으로 보내. 또 그것도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죠. 죽은 사람까지 불러내 가지고 심판한다니. 예수 안 믿고 죽으면요 불려 나와야 돼 다시.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자, 여러분 12절 요한이 보니 죽은 자들이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왕이나 뭐 시골 촌 사람이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심판의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심판의 책이야. 그래서 생명책에는 그들의 이름이 없어. 여러분 책 두 개를 갖고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하나님이요 이 사람이 생명책에 있는지 아니면 심판받을 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양쪽 다 찾아봤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심판받는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그죠? 근데 그 생명책에는 찾아보니까요. 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15절 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유황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불신자들은요 심판받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요 많이 주셨는데 예수 믿으라고 믿는 사람들이 매일 찾아가서 얘기해도요 니나 믿으라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은
오늘 여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페저슨이 고 생명책이라 12절 중간 죽은 자들이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자기 행위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막 우리 조상 제사를 지냈다 아니고 거기에 여러분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모님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면요 거기 누가 앉아 있다고요? 사단과 마귀가 귀신들이 앉아서 저와 여러분을요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와 함께 지옥 갈 자라 우리 동진에 그렇게 말해요. 사단이. 그래요 여러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면서요 집안에 제사도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교인 중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그냥 폼으로 여러분 아니면 하나의 종교의 하나로 이렇게 가지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바다에 죽은 자 말고 다른 데서 죽은 자도 그죠? 또 죽어 음부에 있는 음부도 그 가운데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여러분 그 계속해서 거기 11절부터 15절 사이에 뭐가 있느냐 심판을 받으니 12절 끝에 보세요. 심판을 받으니 13절 끝에 심판을 받고 그렇게 돼 있죠. 전부 다 여기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으면요 우상 숭배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보세요. 예수는 안 믿어도 우리 민족 사람들이 조상 제사는요 꼭 큰 거 좋은 거 막 사가지고 밥도 못 먹고 사는 집에 제삿날 가면 뭘 크게 사갖고 놓죠. 제사 여러분 부모 죽은 조상 제사를 잘 지내야 자기가 잘 된다는 그런 미신 같은 미신이 있습니다. 안 지낼수록 더 잘 삽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기독교 국가에 여러분 조상 제사 지내야 안 지내요? 안 지내는데 우리보다 더 잘 살잖아. 여러분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지내면 지낼수록요 나중에 거지처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니까 그게 마귀에게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제사 지내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이런 성경을 오늘 같은 예배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제사 안 지내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서요 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여지가 있어요. 깨어려서 안 지내도요 하나님께 은혜 받습니다. 그런 거는 그것도 부지런할수록 더 열심히 지내죠. 부지런할수록 정성을 더 많이 들이죠. 또 그것도 보면요 그 자기 잘 되려고 그렇습니다. 부모 제사 잘 지내면 자기가 잘 산다는 그런 미신이 들어 있거든. 그러니까 큰 거 좋은 거 사는 거예요. 그 귀신이 와서 먹지도 않는데 귀신이 와서 손도 못 대는데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 전부 다. 14절 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 뜻은요. 어떤 죽음도 그죠? 믿지 않고 죽은 죽음과 음부도 다 나중에 유황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 이 둘째 사망 불못에는 성도들이 참여해야 안 해요? 신 보좌 앞에까지도 안 나가죠. 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에 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11절부터 15절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가 죽어 있는 자도 살려내서 둘째 부활에 참여시켜 갖고 심판 보좌에 나아가서요. 그 심판 보좌에는 자기 이름이 하나도 없어. 생명책에는. 그 심판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전부 다 심판받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크게 볼 때 음녀나 여러분 짐승이나 사단이나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이 전부 다 여러분 다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데 믿지 않고 죽어버리면 끝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 가지고 부활시켜 가지고요 심판으로 유황 불못으로 다시 집어넣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딱 죽으면 유황 불못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죽으면요 아마 어딘가에 지옥 같은 곳에서 고통받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하늘나라에 보내놓고요 하나님께서 힘 보좌를 베풀어 놓고 그 다음에요 죽어서 심판 안에 어떤 감옥에 있는 자들을 다 살려내 가지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에 참여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없는 자들은 전부 다 불러서 너 죄 지은 대로 우상 숭배한 대로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그 사단과 용과 그 다음에 마귀와 그 다음에 여러분 짐승과 음녀가 있는 유황 불못에 들어가면요 거기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21장 8절에도 있습니다. 잠깐 뒤에 더 가보세요. 자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도 8절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21장 8절입니다. 21장 8절 21장 8절 맞죠? 자 거기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여러분 천국을 상속으로 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음녀나? 짐승이나? 사단이나?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믿지 않았죠. 그런 자들과 똑같이 행동했던 믿지 않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을 치는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유황 불못이죠. 거기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아까 전에 나왔죠, 둘째 사망. 네, 여러분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이 이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자들이 여기에 첫 번째 사람은 한 번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죽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다시 살려내 갖고 둘째 부활에 참여시켜 갖고 심판 받아서요 여기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 그 두 번 죽습니다. 불신자들은 두 번 죽어요. 그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가 한 번 다시 살려내면 저와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고 우리는 둘째 사망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은.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고 죽어요. 죽었죠. 죽었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야. 예수님 오실 때. 그러면 살아났죠. 부활한 몸으로 살아났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는 거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예수 안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래 살다가 죽었어. 그 죽었는데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을 살려내.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을 찾아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없는 이들은요.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데 이 둘째 사망이 어디냐? 지옥에 가는 거야. 두 번째 살려내 가지고 첫째 부활에 일단 살려냈어. 한 번 더. 살려냈는데 심판받고 둘째 사망. 여기 오늘 여러분 8절 끝에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 믿지 않은 자들은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그 사망인데 완전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 뭐 둘째 사망이긴 하지만 표에는 사망인데 왜냐하면 사망이 최고로 여러분 그 단어가 그 흉측한 단어기는 한데 여러분 사망인데 거기서는 세세토록 고통받는 사망이지 죽는 사망이 아니에요. 첫째 사망은 그 이 세상의 삶을 끝내는 사망이긴 하지만 둘째 사망은 단어는 사망인데 그게 사망이 아니라 지옥이죠. 그 둘째 사망 곧 지옥이라 그렇게 써놨으면 참 번역이 더 좋건데 그죠? 요한이 바빠서 못 쓰는가 봐. 여러분 써놓으세요. 둘째 사망이 어디라고요? 곧 지옥이야.
그 지옥이라고 적어놔요. 그 지옥이면 죽는 거요, 사는 거요? 고통받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만 단어만 사망이지 거기는 사망이 아니에요. 고통받고 사는 거죠. 자, 이제 21장 1절부터 보세요. 이거는 쉽습니다. 이제 뭐 번역할 거 없고요. 그렇죠? 자, 21장 1절입니다. 또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던 지구가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바다도 우리가 살던 바다도 이 세상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막 부활해가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오면요 우리가 타기 쉽습니다. 그죠? 비행기를 올라가서 타요? 비행기가 내려와서 타요?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 타는 게 쉽죠. 올라가서 타려면 힘들죠. 새 하늘과 새 땅은 내려옵니다.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 때 그 모습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기가 쉬우니까 그죠? 자, 요한이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여러분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고요. 하나님은 거룩한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고 계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놀라운 거죠. 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게 임마누엘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뭐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죠. 슬퍼도 눈물이 나죠. 맨날 울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여러분 항상 그렇게 여러분 뭐 행복하거나 기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여러분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뭐가 있다고요? 항상 희노애락이 있었고 또 대부분 고통이 많고 눈물이 많은데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땅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울고 뭐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거기는 전혀 여기 성경대로 보세요. 눈물이 첫째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이 없고 곡은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죠. 곡이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눈물이고 사망이고 애통이고 곡이고 아픈 거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거기는 그런 것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생 복락입니다. 영원히 살고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안 되죠. 여러분 봐요. 기쁜 일이 있다가 또 슬픈 일이 있다가 또 여러분 기쁜 일이 있다가 우는 날이 있고 이게 인생은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땅에 사는 한 그죠? 여러분 그 해공지마라는 말이 있죠? 해공지마라는 말이 있죠. 고사성어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자꾸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 그 단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고사성어 속에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는데 좀 있으니까요.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있는가 했더니 좀 있으니까 더 좋은 일이 또 생기고 막 이런 것을 겹쳐서 일어나는 일을 해공지마라는데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계속 그런 일이 겹쳐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안에는 이런 것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고 영생 복락이라 그랬죠. 영원히 살고 복락을 누리는 거야. 복과 낙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그 여러분 틀려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땅은요 완전한 원행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땅은요 모형입니다. 이 땅이 참 아름답기는 한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 그것은 아닙니다. 그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그 원행을 회복하면 거기는 여기에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도 없고, 그죠? 아픈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회복하는 여기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속에 에덴 동산 같이, 원래 에덴 동산에는요 죽음이 없어요. 그죠? 사망도 없죠. 아픔도 없죠. 그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요 사망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으로 다시 실상을 회복하고 실상을 보여준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실상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모형입니다. 자, 이 땅은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이 땅은요 모든 시간 속에서 다 낡고 병들고 고통하고 사위고 타지고 없어지고 변합니다. 뭐 때문에요? 시간. 여러분 뭐 한 30년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 전부 다 대추가 됩니다. 쪼글쪼글해진다 그 말이면. 그러니까 뭐 시간 속 지금도 여러분 우리 은총이 같은 아이들도 한 4, 50년만 있으면 할아버지가 돼버린다. 맞습니까? 왜 그렇죠? 그죠? 이 세상은요 여러분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게 여러분 지나가면 모든 것이 낡고 늙고 시들고 병들고 죽음 고통 이런 것이요 시간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차원이 달라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늙고 나고 늙고 병들어 죽지만, 여러분 시간이라는 그 시간의 차원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여러분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고통하는 것이 없는, 시간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실 건 분명히. 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각해 보면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곳이야. 시간이 정지되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봐. 지금 정지되면 안 되고 여러분 한 20살 때에서 딱 정지돼 가지고요 더 이상 안 가. 시간이 시계가 멈춰버렸어. 그러면 딱 좋겠죠. 그래도 아파. 그기는 그죠? 좀 낫겠죠? 다른 사람은 시간이 가고 여러분 시간이 안 가면 딱 안 좋겠나?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게 시간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그 학문 속에 이런 시간의 개념을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간의 개념을 갖고 여러분 수도해놓고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만 있으면요, 그 영생 복락하는 거죠. 이 땅에서 돈 있는 자들만,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은요 시간이 수도하면 큰일이죠. 여러분 그 흉악한 죄인이요 시간이 수도하면 큰일 아닙니까? 죽었는데도 살아나고 이러면 큰일이죠. 여러분 못된 사람은요 빨리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빨리 잡아가야 된다니까, 옆에 사람 안 괴롭히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사망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안에서, 이 땅에는 사망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사망이 없다. 자 여러분 그 5절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어떻게 해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영생 복락의 세계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신실하게 참된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요 이루어져 버려요. 맞아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그 이루었도다.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전에부터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끝에 뭐라고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입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여러분 헬라어로 첫 단어가 알파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 같으면요 기역, 니은, 띠끌, 리을 이렇게 가듯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오메가가 끝입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과 마지막 그 말이 알파가 오메가 같은 말이에요. 마지막이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어떤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주느냐? 우상에게 이기는 자. 그 7절 보세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엄녀와 짐승과 사단 뱀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하라고 그렇게 해야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장사할 수 있다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 우상을 섬겨야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기는 자 그리고 칼에 맞아서 순교하는 자 그럴 때 그죠? 그래 이기는 자입니다. 실제로 몸은 그런 사람들한테 맞아서 죽었는데 믿음은요 이긴 거죠. 순교자가 그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 했는데 생명의 샘물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 생명수의 샘물을 마셔야 저와 여러분이 영생하는 거죠. 그죠? 그 아무나 먹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자, 우상 숭배 하라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칼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아서 믿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가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는 관계가 된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이기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계산이 빨라가지고 어느 편에 서야 잘 먹고 잘 살란가 해가지고요 영생은 안 보이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피하고 고통을 피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만약에 정부나 어떤 나라가 여러분 우상 숭배하게 하면요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살려고 이런 믿음 팔아먹고 그 나라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야. 자 여러분 그거 봐요. 그러나 그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우상 숭배하라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한 번 죽었는데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가지고 백보자에 가서 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의 책에 이름이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은 다시 사망 곧 지옥 거기다가 던져 넣게 된다. 거기는 누가 가 있다고요? 엄녀와 짐승과 사단이 가 있는 그 유황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그 9절 이후부터는 요한에게요, 새 예루살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해석이 할 게 없고 그냥 읽어버리면 돼요. 제가 한 5분 내에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았던 7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나와서 요한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한아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자세히 보이리라. 가보자 하고요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여기도요
내려오죠.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요 부활 승천할 거라고 자꾸 여러분 뭐 흰 옷 입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자,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 보여준 걸 기록했습니다. 거기에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같고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보초를 서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에 3개 해서 동서남북으로 3개씩 12문이 있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그 성과 성문들과 성곽과 청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래 여러분 천사들은요 자도 금으로 된 거 들고 다니는 그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게 생겼는데 길이와 넓이가 똑같습니다. 가로 세로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 갈대 금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똑같아. 그렇게 넓이 길이 높이가 똑같으니까 사각짜리 대박처럼 생겼습니다.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그 성곽을 길이를 측량하며 144규빗인데 성의 그 성벽입니다. 성곽이 보통 여러분 성벽의 높이가 93m, 100m 됩니다. 엄청 높죠. 또 그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백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미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색 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누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문 하나가 진주 한 개씩입니다. 진주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 해가지고 뭐 손가락에 조그만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요 문짝도 다 여러분 뭐라고요? 그 문짝 한 개로 진주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이때 이 세상에서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여러분 길바닥도 다 정금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진주 한 개 돼 있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길을 다 포장해 놨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그거 여러분 갖고 만약에 천국에 가봐 얼마나 부끄럽겠어. 길바닥에 깔아놓은 거 그거 여러분 아스팔트가 다 금이라니까. 여러분 손가락에 끼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죠? 그 가지도 못하지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이라고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 우리는 이 땅에는요 해가 안 뜨면요 캄캄하죠. 근데 거기는요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지금의 해처럼 지금 달처럼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자체가 해고 달처럼 그렇게 비치니까요. 그 전기시에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겠죠. 왕들 중에서 잘 믿는 사람이 있죠. 네, 똑같습니다. 낮에 성문들이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리고 밤이 없고 낮만 있으면 도둑놈도 없잖아 원래 천국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은요 닫혔다 열렸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폼으로만 달아놓은 건 장식용입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간증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 힘들게 여러분 예수님을 섬겼고 전도하고 봉사했다. 그래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 거기 보세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리로 들어가서 예수님 저희들 전도하다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안다고 잘 그때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았냐고 그렇게 할 얘기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놀고 간 사람은요 할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무엇이든지 거기는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이나 또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여러분 여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아까 전에 심판의 보좌로 나가서 둘째 사망에 참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완전히 가는 길이 다르죠. 그 믿는 자의 길이 다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22장 이제 끝장인데 그 연계를 선상에서 여러분 그 어디까지 보여주느냐? 여러분 이 성 밖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예루살렘 성 밖에까지 그 아름다운 생명수의 강이 그 성전에서 나와서 흘러 넘쳐서 성 밖에까지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한 장 남아 있는데 22장은 또 내일 봐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핍박과 환난이 올 때 참고 인내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서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이 앞으로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또 큰 시험이 있을 때 이기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생명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재산을 잃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나라에까지 이르기까지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애를 쓸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